네,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고요.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점차적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회복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공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벽을 쌓아가야 하는 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방해 공작을 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방해하였더라.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검열을 고소하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새 왕을 거쳐서 방해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까지 무려 16년 동안 집요하게 방해하고 물고 늘어진 겁니다. 왜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집요하게 16년 동안이나 방해를 한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북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은요, 한 가지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민족들을 혼합시키는 정책입니다. 혈통적으로 혼합을 시키고 신앙적으로 혼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아수르가 식민지들을 통치하기에 참 좋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섞어버리면 민족 정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통합이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순수한 혈통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0지파들이 살았죠.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남유다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10지파가요,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서로 통혼을 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이후에 태어난 백성들인데 혼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왜 성전 건축을 도와준다라고 말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포로들이 기환할 때까지 18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동무대였던 그 팔레스타인 땅과 주권, 기득권을 다 빼앗겨버릴 위험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게. 재정을 도와줄게. 인원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할게. 이거는 전부 다 속임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고요. 또 유대인들을 자신들처럼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혼합시키고
팔레스타인에서 자신들의 이 주도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유대 백성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속임수를 이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이 도움을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제 방해를 한 겁니다. 대적을 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대적, 이런 방해가 두려워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받아주고 결탁하고 함께 성전 건축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을 받아주고 형제처럼 대하고 같이 살았다면 이 남유다 백성들도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마리아인들처럼 혼혈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뜻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할 때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이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죠. 두렵게 한 겁니다.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수에로 왕 때까지 16년 동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제 5절부터 봐보세요.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방해를 했고요. 6절 보시면 왕에게 상소의 글을 올려서 고소했습니다. 7절, 그 동료들이 협력해서 방해를 해요. 10절, 함께 방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후반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포로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컸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다 죽어버린 이 예루살렘 도시로, 황폐한 이 예루살렘 도시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실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기초만 놓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16년을 지낸 것입니다. 왜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처리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풍에 돛단 듯 모든 일이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이스라엘의 회복,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헌신했는데 일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순풍에 돛단 듯이 미끄러지듯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도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요,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을, 자기 영토를 쉽게 성도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일이 막힐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낙심이 많이 생겨요. 내 생각대로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즉시 결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소유를 빼앗아 가는데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방해와 이 공격을.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8번 전도를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거절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 영혼을 수십 년간 붙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단 한 번의 전도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적이죠. 수십 년간 기도하고 전도한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과정이 있어야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제할 때도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이 선교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마귀의 방해와 공격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관원들과 결탁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방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상당히 많은 공격을 가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방해와 대적을 싸워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수없이 돌에 맞죠.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한 고난과 방해와 마귀의 공격을 싸워 이기고 승리해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의 성장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예배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연속극이나 영화, 동영상 보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마귀는 자신의 영역을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면요, 작은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후사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3절에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성전 건축 동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굉장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은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에요.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사람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쉬워질 수 있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환영했을 겁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협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좋지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지만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단한 거죠.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들락거려 보세요.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이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 단호한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결정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는 이익 때문에 처음에 작은 이런 유혹, 작은 제약들을 눈 감아주고 받아주면요, 나중에는 내 신앙이 통째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후손들을 완전히 마귀에게 내어다 주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왜 혼혈아가 되어버렸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부유한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고요, 자기의 자녀들을. 그들이 주는 유익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도 거절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렇게 잘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덕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겠죠. 근데 처음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조금 들어왔을 때 그걸 거절하지 못한 거죠. 이 작은 죄악들을 용납하기 시작할 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도둑이 되었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작은 죄악이 장성한 사망의 분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조금씩 받아들였을 때 선악과가 마음에 들어오고 아름답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손이 가고 행동이 나간 것이죠. 그 결과 그 후손들이 다 죽음에 처한 사망이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죽이게 된 것이죠. 작은 제약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 작은 결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작은 제약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결단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 대대손손까지 살리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인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요, 거절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계속 받아들였을 때 돈 욕심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해내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는 그런 영적 상태,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죽어있는 그 상태도 모를 정도로 라오디 교회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작은 제약과 유혹에 대하여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만을 절대화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일이 막힐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을 생명으로 지켜내는 저희들의 단호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